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의 가장 첫째 구절이죠, 그죠? 구약 성경의 첫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첫째 부분이 뭐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단순히 예수님의 혈통만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본 영적인 의미들입니다. 그게 뭐냐? 첫째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굳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굳이 성경은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은요, 가장 처음 그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냐면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맞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메시아는 뜻이 뭐냐면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왕으로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분을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계보를 이으시는 분 맞죠? 그죠?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서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를 무찌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적을 무찌르고 복을 주시는 바로 주님.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 생각하는 복은 달라요. 그들은 적을 무찌르는 건 로마를 무찌르고 복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행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대적을 무찌르는 것은 누구를 무찌릅니까? 사탄 마귀를 무찔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그 영생이라는 복을 주시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왕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다윗의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그것이 족보예요. 예수님에게 왕으로 오신 그분을 나타내는 것. 근데 족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도 예수님이 왕이심을 증명합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것이며, 그렇죠? 태어날 그분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분이시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 가브리엘이 분명하게 그는 왕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가 많았어요. 그 기대가 뭐냐면 그들은 로마의 종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신 주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왕을 그들은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왜 그렇게 기대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건 2000년 전 언약이에요. 그리고 1000년 후에 다윗 왕이 됐어요. 다윗 왕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 행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윗한테 다 정복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건 육적인 나라가 서는 거예요. 육적인 자신들의 이스라엘 나라가 서고 다윗 왕때처럼 모든 나라가 정복하는 것을 그들은 기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걸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 맞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멀어져 가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왕으로 오신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왕으로 오신 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 누가복음 7장 20절부터 나와요.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죽기 전에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내면서 질문을 해요. 정말 왕이 맞습니까? 그게 20절이에요.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왕이신 분이 당신 이혼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셨어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바를 요한에게 일러라.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요,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을 알고 있거든요. 구약에서 예언이 뭐냐면 왕으로 오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왕이시라는 증거예요. 증거입니다. 주님은 이 예언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예언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언을 이루신 주님을 보면서 뭘로 인정해야 돼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이 달라요. 이들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바를 해주는 분이 왕이라는 생각을 이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왕이 뭡니까? 왕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요. 왕이 있다면 우리는 그 왕에게 순종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자체가 거꾸로 돼 있어요. 뭐 거꾸로 되냐면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해 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에 대한 자세였어요. 여기에 문제가 발생해요. 이들은 내가 원하는 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당신이 안 만들어주면 당신은 왕의 행동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린 왕으로 인정 안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그들이 왕으로 인정을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왕이신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는 이루시는데 문제는 그 왕이신 모습을 드러내놓고 왕이신 모습대로 사셔놓고 점점 그 행보가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 지시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얼마나 그분이 강하신 분인가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꾸 연약한 자들, 가장 큰 죄인이 지는 십자가 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을 못합니다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솔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왕이라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인도하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내가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왕으로 섬긴 성도의 모습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세요? 나는 이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집을 피우고 주님 앞에 아뢰는 건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없는지, 진정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왕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문제를 주님 해결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바, 그분의 왕의 뜻을 질문하는 적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신하라면, 우리가 종이라면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원하시는가 뭔가를 질문해야 되죠. 그분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되죠. 그것이 제대로 왕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말로만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왕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고 그 뜻을 알았다면 제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왕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족보가 가르치는 영적인 의미는 결국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요.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힌 갈 때까지 14대고 바벨론에 사로잡힌 후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총 몇 대죠? 42대입니다. 근데 물론 이 족보에는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예? 그래서 그냥 14대로 끊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면 14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 14, 14, 14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몇 년이 걸렸느냐, 이 아브라함 때부터 24대, 그 다음에 14대, 그 다음 14대, 42대가 총 몇 년이 걸렸냐면 2000년이 걸립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거라는 얘기를 하시고 2000년이라는 세월 후에 예수님이 목적지에 도달하십니다. 아주 긴 역사예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이 이루세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으세요. 또 우리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너무 급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여유가 있으세요. 항상.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때까지 구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요즘에 들어서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딱 들어서는 건데, 구약에서 보면 정말 우여곡절 사건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못 오실 뻔한 사건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요. 하나님이 그 나이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안 줬으면 끝이에요. 예수님 없어요. 근데 100세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을 때 모세가 그들을 건져가지고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근데 애굽의 군대들이 죽이러 쫓아와요. 홍해가 안 갈라졌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끝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있는 사이 싹 덮어버리면 끝이에요. 물이 지멋대로 덮어버리면 끝나요. 근데 그런 일들이 없어져요.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철저하심에 지키심이 있어요. 다윗 왕이 씨를 말리면 끝나요. 그죠? 그래서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그 사탄의 그 상징하는 그 여왕이에요. 이 여왕이 뭘 했냐?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근데 하나 남은 다윗의 씨가 어떻게 살아남아요? 유모가 그 아기를 빼돌려요. 그래서 살아남아요. 그 무슨 사극을 보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 역사에 있었던 얘기예요. 걔가 죽어버리면 다윗의 씨는 끝나요. 그런 모든 정말 우리는 정말 피를 말리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 약속은 더딘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임파서블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데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정말 수백 개의 예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예언들만 보더라도 임파서블한 예언들이 많아요. 그 예언들이 뭡니까?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돼요. 그거 한마디만 봐도 임파서블 아니에요?
그것뿐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것들은요 임파서블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힘으로 모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내 인생을 제 갈 길대로 가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냥 내가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전능자 되신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삶이 어렵고 내 삶이 힘들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 모르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내 입술에 기도의 제목을 두셨기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바가 있다면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해 주시오. 이 족보를 보면 어떤 면에서는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42대 족보 속에 아까도 그랬잖아요. 뺄 사람은 빼고 42대를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누구만 넣어요? 그 족보 속에? 잘 나가는 사람만 넣잖아요. 근데 굳이 성경은 잘 나가지 않는 여자 이름을 넣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라는 얘기가 나와요. 다말. 베레스는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유다가 다말의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애를 놓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근친상간이죠. 그죠? 그런 죄가 나와요. 두 번째,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아요.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입니다. 기생의 이름이 지금으로 말하면 창녀예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 룻이 누구냐 하면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6절이에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요. 성경 진짜 재밌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러면 되잖아요.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러니까 바람 폈단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요,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살인죄까지 진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책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왜 굳이 써놨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자 이름 되려면 여자 이름 될 사람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와, 근데 이게 특히 요즘 성적으로 이 문제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요, 성경에서 근친상간이 나오고 기생이 나오고, 예? 바람핀 얘기가 나오고 살인이 나와요. 우리 자녀들이 이걸 우리 자녀들한테 설명하기도 힘든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네? 뭐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성경은 굳이 일부러 이 죄인들을 집어넣으셨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이 생각나요. 로마서 5장인데요. 원래 이 성경이요, 우리 아이들은 족보를 공부해요.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은 족보를 보고요. 우리 EM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은 족보 플러스 로마서 5장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로마서 5장도 커버를 하는데 이 구절이 생각납니다.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렇죠?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근데 좀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8절에 가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근데 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세게 얘기하세요. 10절에 가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 되었는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들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보세요. 경건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죄인이에요. 거기다가 주님의 원수인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바로 그분. 이 족보에서 이 여인들, 이 말도 안 되는 죄인들 이름이 나온 이유는 그들이 죄인이어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죄인 되었을 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세요? 보통 우리 인간들은요,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잘 기억 못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사랑받았던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예요.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갓난 아기 때 여러분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사랑이에요. 기억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젖 먹었을 때를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5살 때까지 젖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5살 때부터 기억을 보통 해요. 4살 때까지는 기억 못해요. 근데 젖 먹은 것을 기억나면 여러분들 5살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사람은 4살 때까지 전혀 기억 못해요. 근데 그때 엄청난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먹을 걸 여러분들이 계속 줘요. 여러분들이 응아 하면 더 먹을 거 줘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똥기저귀 다 갈아줘요. 그 더러운 걸. 그죠? 그 냄새 나는 거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목욕시켜주죠. 여러분들 안아주죠.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랑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받은 사랑,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받은 사랑,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받은 사랑, 우리는 기억도 못해요. 기억도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기억하라고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기억을 못해도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사랑을.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해 주시고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이 끊어질까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하도 말썽을 부르니까 형이 동생을 때리면서 그랬어요. 너 이렇게 말썽 피우면 아버지가 너 갖다 버릴 거야.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 그 얘기를 듣고는 가서 두 형제한테 얘기해요. 시정합니다. 야, 형이 너도 잘 들어. 너희가 말썽을 피우면 나는 아픈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근데 너희가 좋은 일을 하고 하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할 거야. 내가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든지 아빠는 너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 절대로 너희를 갖다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그러나 내 마음은 아프고 아픈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내 마음은 기쁘고 기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 거고 그것도 사랑이고 이것도 저 사랑이야. 난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맞아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해요. 근데 주님은 아파하실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나갈 때에도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때 우리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그 생각을 갖고 계시면 내가 뭘 안 하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착각 속에 빠져들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요. 심리학자 마티 셀리그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기는 게 뭐냐면 영구성이래요. 영구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나는 영원한 실패자라고 생각한대요. 네. 사랑을 거절하며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는 영원한 실패자고 나는 구제불능이고. 근데 이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확산성이에요. 이제는 내가 속한 사람들조차도 내가 재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여기도 다 재수가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확산해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을 거절하면서 내가 우울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그게 확산돼요. 그리고 항상 늘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 다 나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잘난 멋에 사는 사람들 보면 제발 좀 나 때문이라고 하면 그 말 좀 듣고 싶은 게 소원일지 모르지만 늘 아버지가 엄마가 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집안이 굉장히 어두워져요. 책임도 안 지면서 말로만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못해 근데 나 때문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이 일이 왜 생기냐면 사랑에 대한 확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고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확증될 수 있어야 돼요. 경험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원수된 때였어요. 다메섹을 길을 걸어갈 때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이에요. 주님의 원수고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를 부르시고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앞에서 깨집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깨져요. 사도 바울은 늘 이 기억이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기억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변화시킨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요, 지금도 원수 되었듯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랑의 확증이 있는 성도로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쓴 작품에 보면 어거스터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그 엄마한테 물어봐요. 이 아이를 향한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들어줄게. 그랬더니 그 엄마가 소원을 얘기합니다. 우리 애가 평생을 통해서 사랑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평생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애가 교만해요. 너무 사랑만 받다 보니까. 예? 남을 멸시해요. 그리고 한평생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나중에 커서 노인이 되었을 때 이 똑같은 노인이 찾아와서 그 어거스탄스한테 물어봐요. 야, 너가 이제 나이가 지긋해졌는데 너의 엄마가 너한테 사랑받으며 살게 해달라는데 너의 소원은 뭐냐?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부터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왜 이 사람은 사랑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뭐냐면요, 사랑을 받으면서 그 받은 걸 사랑으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잔소리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귀찮은 걸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싫어하는 게 바로 그 사랑이에요. 지겹다는 거예요. 잔소리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나중 그만 좀 쫓아다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가 문제인 거예요. 그 자녀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이게 그들의 뇌로 들어가고 그 마음을 들어가면서 이것이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라고 이게 제너레이트 돼요. 나와야 되는데 이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이 해석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것을, 그 사랑에 받고 내 머리와 내 심령과 내 영에서 나오면서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주님 잔소리 좀 그만해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왜 내 마음속에는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주님 답답해요. 예? 주님 왜 자꾸 기도하라고 잔소리 하세요? 왜 주님 말씀 보라고 잔소리 하세요? 예?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잔소리 하세요? 저 힘들어요. 사랑의 음성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심령이 병들어 있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제너레이트한 게 뭐냐면 주님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힘들어. 왜 잔소리? 왜 나를 못 살게 구시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주님은 사랑해 주시는데 왜 그것을 사랑으로 받을 줄 모를까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주님의 사랑 앞에서 꼬꾸라질 때도 있었어요. 눈물 흘릴 때도 있었잖아요. 그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체험되어질까요? 오늘 요번 주에 우리가 봤던 생명의 삶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계속 사랑하세요. 사랑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못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경험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 제너레이트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이게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께 답을 주신 게 10절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돼. 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슨 계명을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계명이 뭔지 아세요? 이 계명이 뭐냐면 12절에 나와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왜 주님의 사랑 안에 못 거해요? 오직 사랑만 받았지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좀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진다는 거죠. 이 답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작은 교회에 성가대가 있어요. 성가대가 한 10명 정도 됐는데 한 분이 꼭 음이 남달라. 근데 꼭 크게 불러요. 아무리 옆에 분들이 눈치를 보셔도 굉장히 용감해요. 군대에 보면 이런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여튼 그 한 사람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냥 온 성가대원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하다 못해서 한 5명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발 이 사람 성가대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해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고 그분을 불렀어요. 그분에게 얘기합니다. 단도직입에서 제가 말씀하는데 죄송하지만 성가대 그만두시고 다른 봉사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만두려냐고 이제 이분이 따지죠. 근데 목사님 솔직히 얘기해요. 5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네? 같이 하기가 힘들다고 5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는 좀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 안 된다고 50명한테 지금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누가 나가야 될까요? 숫자로 보면 목사님 나가야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떤 행위 이전에 존재와 사랑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부분을 우리가 사랑으로 볼 수 있어야 주님의 그 사랑이 내가 체험되어져요.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사랑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내가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꼭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세요? 그러면 또 다른 점검이 필요해요. 내가 이 사랑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 제대로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착각해요. 중세기에 버나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온 러빙 갓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안에 4단계의 사랑을 얘기해요. 첫째는 미성숙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한 자기 사랑이에요. 그것도 사랑 맞죠.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랑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헷갈려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런 사랑으로는 사랑 안에 못 거예요. 3번째가 바른 건데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복을 주신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4번째 점검이 필요한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했는데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내가 경험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거구나, 이렇게 결론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브라함 링컨이 마차를 타고 백악관으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백악관 앞에서 어떤 돼지 한 마리가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보면서, 그러고는 백악관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백악관에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돼지 한 마리도 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을까? 저 대통령도가 아니라 저 돼지도 생명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일어나가지고요, 가가지고 진흙탕 속에서 옷 다 버리고 돼지를 구해줬어요. 그리고 가라고. 그리고는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뭐가 회개할 게 있어요? 이 돼지를 구한 사건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돼지를 구하는 이 행동을 했는데 내가 이 행동을 왜 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내 양심 때문에, 그냥 내 이렇게 찔리는 거 있잖아요.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구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구해놓고 나는 뭔가를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주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돌아봐야 돼요. 근데요,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판 나를 위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럴 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식기도만 하면 우세요. 근데 이분은, 왜냐하면 항상 기도할 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단어가 독생자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항상 자기 엄마가 할머니가, 그리고 자기 엄마가 식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우니까. 독생자 얘기만 나오면 우는 거예요. 근데 왜 이분이 독생자 얘기만 나오면 우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결혼했는데, 아들 귀한 집에 결혼했는데 아들 못 낳은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첩을 들였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자기가 애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얘기만 들으면 자기의 인생이 보이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보면 이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본인도 착각하는 거예요. 본인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존재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은혜 속에 들어가요. 저는 그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5장 20절이,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쳐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너 죄 더 짓지 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죄를 많이 지면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도 그래요. 내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 나는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 내가 내 사랑인 그냥 나를 위한 사랑이었을 뿐 주님 제대로 된 사랑이 못 되었으면, 이러면 주님의 사랑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해놓고 내가 뭔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랑의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죄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해서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 안 하신다고 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는 그런 불충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전능자 앞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으세요? 절대로 소망의 끈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완전히 붙드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데
혹시 나를 주님이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는 분들 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길 원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고,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날 구원해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앞에서 감격하고 사랑 때문에 은혜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왕에게 내가 원하는 바만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주시지 않으면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시는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 결국엔 이루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내 입술에 기도를 주셨기에 기도대로 행하실,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소망의 끈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치 않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준 그 주님, 지금도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사랑하는,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나만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랑할 줄 아는 우리들 되어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크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